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단어와 사건들을 우리가 추려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 시작 자체가 내가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내용이 기니까 일부를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 뒤에 쭉 내려가면서 돈, 자기 사랑, 또 고통하는 때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교만,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런 걸 전부 다가 모아놓으면 한 14가지 정도가 됩니다. 14가지 정도가 되는 이것들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느 때냐? 그러면 이 시대가 말세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말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말세란 글자 그대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쭉 가다가 서울역 도착하기 직전에 방송이 나옵니다. 곧 이 기차가 서울역에서 혹은 용산역에서 멈출 겁니다라는 방송이 나오죠. 이게 말세입니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말세에 되어질 일인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인간성 상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먼저 시간을 결정하는데 말세다. 지우고. 자, 그러면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성경은 늘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나와서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던지고 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똑같은 복음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절로 내게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빨리 천국 가야지, 그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게 주어진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살고 있을 적에 어느 날 내 나이 다 되었어, 또는 내가 순교의 현장에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천국이 내 앞에 딱 와서 서면서 이리 오시오,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심판의 때가 다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세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올 터인데, 그 심판의 날을 향하여 성경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 세상에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들이닥치는 그날, 바로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당했던 홍수와 같은 때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고.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올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은 인간들을 향해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라 부르고 두 촛대라고 불린 사람들이 오늘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라고 말하면은 저 그리스도들이 출현하는 시대요.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좌주포 짐승에 올라탄 음료처럼 세상의 모든 상구들과 권력자들과 종교가 한판 이제 음료가 되어져서 아주 야합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끝없는 경제적으로 혹은 전쟁과 기근으로 또는 이제 정치적인 야합으로 인하여 상고들과 함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임박하게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개구리 같은 이제 말로 예언의 영을 받았는데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을 받은 이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는 세계의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박수치고 그들을 찬양하면서 바로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천년 왕국을 만들 것이라고 떠들면서 모든 권력과 종교가 경제가 야합해서 세상을 점점 멸망의 길로 걷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 큰 나라의 정치가들, 큰 종교적인 힘을 가진 자들, 그리고 큰 돈, 경제를 가진 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큰 기술을 가진 자들,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과 드론을 만들고 세상에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생각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인공지능의 극대화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 이런 자들이 야합해서 우리 같은 가난한 서민들,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의 찌끼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마구 죽는 데 내어주고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망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 하여 세상은 재편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걸 향하여 성경은 이런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말세.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경제가 곧 붕괴할 거래요. 기상학자들이 말합니다. 온 세상이 기상난리로 인하여 점점 이 지구상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날씨로 인하여 추워지거나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말세인 걸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것들은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상재해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별 세상에 일어나는 지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가뭄, 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통하는 때가 와가지고 인간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제목처럼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으로 바꿔집니다. 무슨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라든가 이상한 말들을 써가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점점점 이상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해서 점점 짐승화되어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얘기를 기억합니다. 노아의 홍수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노아 식구 8명이 탔습니다. 그 8명만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은 폐교하고 강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게 됩니다. 짐승만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선지자들은 가끔 이런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 민족이 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강력한 무기와 수많은 적군들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도륙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선언하기를 살육의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도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방주 안에 탄 하나님의 인간들은 내비두고 밖에 있는 짐승 같은 인간들을 살육하는 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노아의 방주 시절에 밖에 있는 인간들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인간들이 왜 도륙을 당하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모든 인류는 짐승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짐승의 숫자요, 그것은 모두 인간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짐승화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성이 점점점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인간성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종교와 철학과 인문의 부재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철학적 주제입니다. 철학의 주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문의 부재로 인하여 세대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문화, 종교적인 충돌과 갈등이, 이해관계의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되어지면서 가족이 파괴됩니다. 거짓말과 진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99%인데 진실 하나를 살짝 얻어가지고 그 진실로 포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일 거야 하고 까보면 그 안에는 전부 거짓말만 들어있는 것,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점점 육체적인 욕망의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쾌락과 향락과 섹스와 그리고 마약과 모든 음란함으로 세상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게 준비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음란함과 더러움과 종교적인 야합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모든 상과 권력과 부자의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든지 간에 그야말로 종합적인 음란함이 세상에 아주 가득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모든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은 점점점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과 향락만을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마약 중독자, 수없이 많은 여러 중독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간의 육체 가운데 들어와 인간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점점 짐승성이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고 우리끼리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출현하게 되었을까요? 그 속에 철학이 없어서 그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렇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응답되지 않으니까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성적 쾌락주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은 점점 결혼과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 속에 경제적으로 힘이 어려운 고통하는 때가 점점 오게 되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닫혀지기도 하고 화가 나고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가지고 죽이고 패고 폭행하고 불지르고 도적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가끔 여러 가지 폭동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을 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슈퍼마켓을 털어가 버립니다. 금은방을 털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금은방을 터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인간성 파괴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느냐? 사회, 문화, 사상, 이념, 정치적인 모든 이러한 올바른 생각들, 이 정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상실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 짐승적 인간으로서의 돌변되고 타인을 죽이는 뱀파이어와 타인을 폭력하는 늑대 인간처럼 숨어 사는 이제 드라큘라 이런 자들처럼 점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이 아닌 짐승화된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를 유혹하러 돈의 유혹으로 몰아넣어 수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그냥 총으로 쏘아서 아무것도 아닌 게임 틀렸다고 마구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오징어 게임처럼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퇴직시키고 사람들을 끝장내버리고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시대, 그 뒤에서 그것을 관람하고 바라보고 있는 절대 힘을 가진 초엘리트 집단들,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악한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속에서 행하는 온갖 불법의 세상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점점 고통당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있는 자도 고통, 없는 자도 고통, 아는 자도 고통, 이런 모든 고통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정서적으로 이상해져 갑니다. 점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그 영혼이 어떻습니까? 황폐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견디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종교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는 정신적으로 황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자가 없거든. 정의나 공의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 관해서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던 이제 그 삼국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어른이 된 다음에 설교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삼국지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삼국지와 수호지에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그들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순수를 써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몇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남의 땅을 뺏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짜고 그 계략이 먹혀들어서 승리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삼국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들어있는 인간성에 관한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럼 공산주의는 뭐냐? 영혼이 없죠. 공산주의는 정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만약에 정의가 있다면 그 정의는 공산당을 일으킨 몇 사람들 최고의 동지라고 부르는 그룹들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어떤 국가든지 간에 그 국가의 최후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한다면 그 정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그것은 아주 짐승의 생각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의 규범을 벗어나서 육체적인 타락을 합니다. 정신적, 정서적 타락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을 혁명하자고 말합니다. 성의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이 있대요. 저는 그 드라마 안 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쇼츠에서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라는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제 말이 덧붙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기 가정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주변 환경의 파괴, 인간성의 황폐, 자기 부인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일이 정당화되어져서 사랑은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지만 주변을 파괴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규범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해방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다른 이견을 만들고 그 이견에 너도 동참하고 너도 동참해라고 말할 때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에 갖지 못하는 육체 우선주의입니다. 육체의 어떤 속한 자의 모습, 육체가 전부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쾌락으로 나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채우고자 하는 자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보다는 육체 우선지에 빠진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검은 옷을 해골 위에 걸고 주토빛 거리를 걷는 사람을 보라. 검은 옷을 해골 위에 걸고 주토빛 거리를 걷는 사람들, 그것이 일제시대 때 그 시인이 바라봤던 참혹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하기 짝이 없는 옷을 입고 아주 근사하고 멋지고 의리의리하고 빛과 번쩍한 모습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해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이 죽은 자들 속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옳습니다. 시체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산 자는 나를 따라야 되는데 죽은 자들밖에 없는 세상이 가득할 때 독수리라고 부르는, 까마귀라고 부르는 더러운 짐승의 시체를 파먹는 그런 것처럼 마귀 사탄의 영적 공격을 통하여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당하면서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아버지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나도 함께 점점점 적셔들어서 나도 함께 점점점 빠져들어서 나도 함께 이 사람들에게 물들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며 네가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이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리하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 따라가서 함께 가야 되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고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거기는 길이 높고 멋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와서 노드담 멸망당해서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돌아서 나오십시오.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산자는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성을 가진 자들은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 밖에 일어나는 끔찍한 환란은
그 옹수라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노아를 향해서 형제여 살려주시오, 작은아버지 살려주시오, 형님 살려주시오 난리 법석을 피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이유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 세계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영이고 그 사상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과 이슈와 이데올로기는 모두 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썩어 문드러진 사단의 계략이고 불법의 비밀들이 그 가운데 활동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단의 계략과 그 사단의 전략이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부 이 말씀 마치고 곧 이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